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대면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를 바꿔주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이와 같이 거룩한 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룩한 길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당신의 인생 행로를 완전히 바꿔놓고 세상을 새로 맞이하고 세상을 다시 보는 그러한 새로운 안목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제8강에 들어갑니다. 제8강에 들어가면서 15번 19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강에서도 앞에 전 강의 시간에도 강설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볼륨을 당신께서 쓰시는 기기의 볼륨을 높이시면 아주 깨끗하고 음질 좋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볼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크게 써서 본문이 올라가 있는 그 본문과 번역문을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그 이해도가 빠르고 그리고 본문 집중하는데도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15번 19 다언다려 하면 전불상응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언다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말, 많은 생각 이런 것이죠. 세상에 말이 많은 사람 치고 올바른 사람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은 말 가지고 상대를 어떻게 해보고자 자신의 뜻을 전달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보자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다분히 갖춰져 있는 분입니다. 또 말이 많으면 실천은 따르지 않고 그 말대로 실천행에 옮기는 데는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서는 그 사람의 신뢰도가 아주 극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말을 잘하는 분, 그런 분들은 선거 때가 되거나 어느 좌중에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좌중을 휘어잡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의 말에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놓아버리고 자신의 중심은 놓아버리고 그쪽으로 슉 끌려 들어가서 그 골짜구니에서 허우적대고 나오질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느긋하게 자세를 바로 하고 가슴을 딱 펴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응시하는 겁니다. 입 벌리고 따라가지 마세요. 입 벌리고 따라가고 또 그의 말과 몸짓에 쑥 빠져버리면은 자신은 주장자를 잃게 됩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천행도 말과 같이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만큼 어떻게 실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언다려 하면 그랬어요.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전불상응이요.
불러서 서로 응하지 못한다. 서로 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관계는 한쪽 말이 많고 한쪽 말이 생각이 많으면 정리가 안 되죠.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핵심은 그 본질과 멀지 말아야 되는데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하나인데 그것을 설명하는데 말이 많게 되면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간결하게 그리고 자신이 말과 행동과 일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지 말 많아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말 많고 말 잘해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자신은 자기 의도대로 상대방을 끌고 갈 수 있겠지만은 그 자신, 말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자신은 실천행에선 대단히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백지에다가 낙서를 자꾸 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백지에다가 그림을 자꾸만 그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낙서가 되죠. 그림 위에 또 그리고 그림 위에 또 그리고 그 그림 위에 또 그리면은 나중에는 다 뒤엉켜서 본래 모습은 없어지고 그리고자 하는 본래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냥 낙서한 종이만 남게 되죠. 그래서 말과 생각은 많이 하면은 결국은 낙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망상을 많이 피우는 겁니다. 망상을 많이 피우니까 그는 망상은 현실이 아니고 환화공화와 같은 거예요. 허공의 꽃과 같다 이런 얘기죠. 실체는 없고 허공에 나타난 꽃과 같다. 즉 무지개 같은 거 그런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무지개도 일종의 꽃이지요. 빨주노 바람도. 그런데 순식간에 일어났다 순식간에 사라지죠. 실체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할 때는 말은 아주 간결하게 줄이고 그리고 핵심만 말하고 주제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나타내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이의 말도 간결한 것을 요구하고 간결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와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언어가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창이 돼서 깊이 상처를 남기게도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언어를 거칠게 쓰면은 상대방과 화이팅 할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거친 말로 남을 폄하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서 상대방이 깊이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을 수 있죠. 대개 이런 언어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사례도 많이 봤죠. 문자폭력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또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말과 문자만 난무하지만은 실제 이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
그것으로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자와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한 방편이지 문자와 언어가 진리를 나타내거나 문자와 언어가 실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언어의 유희, 자칫하면 언어의 유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결한 생각과 간결한 언어의 사용,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람다려 하면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병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그렇게 도움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삶도 간결한 생각과 간결한 언어로 본질만 잃지 않는 그러한 사용법을 쓰시고, 언어 문자는 우리가 서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교통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진리의 실체를 담고 그것이 어떤 실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허공의 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것은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불상응이요, 전불상응. 이걸 굴려서 서로 상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의 핵심을 찌르지도 못하고 주제의 핵심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어렵고, 또한 다른 여기서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와는 관계없다. 진리와는 통하지 않는다. 진리와 개합되지 않는다. 진리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데는 전혀 이것은 방해가 될지언정 쓰임새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운 것, 지혜의 본질, 당신의 생명의 본질은 언어 문자가 지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 문자가 내어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닌 완전히 텅 빈 공적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새겨두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언어도단이여 심행처멸이다. 언어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군더더기가 끊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생각을 내는 것, 이런 것은 다 군더더기를 붙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백지에 자꾸만 그림 또 그리는 것과 같아서 생각이 엉키고 망상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겹겹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겹겹이 장막을 하나씩 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경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도리어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빌미를 얻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꼬리 잡지 말라고 대화 중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끈을 주지 말아야 돼. 말꼬리 잡힐 끈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말이죠, 그런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하는 말로 항상 일상을
이 경계의 중심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무기설법. 잠잠히 앉아서 말 같지 않은 그러한 말을 자꾸만 늘어놓으면은, 중언부언 늘어놓으면은 그냥 잠잠히 듣고 대꾸를 안 하셨다. 무기설법. 묵빈대치. 이렇게 얘기해요. 묵빈대치. 잠잠히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으로 다스린다. 묵빈대치. 손님을 맞이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왜? 말을 많이 하거나 중언부언 할 때는 거기다 대꾸하면은 괜히 말꼬리만 늘어지지 실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 없는 것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갖 군더더기, 언어와 생각의 군더더기로 만들어진 내보인 쓰레기 더미를 다 치워버려야지만은 당신의 본질, 자신의 그 청정한 마음과 개합할 수 있다. 하나로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16번 개송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런전려하면 무처불통이라. 저런, 말이 끊어지고 전려, 생각이 끊어지면 무처불통이라. 어느 곳이나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언어가 끊어진다. 앞에서 언어도단이여 심행초멸이라고 했어요. 언어가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어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중심 사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도 여러 가지로 낼 거 없습니다.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께서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어둡기 때문에 더듬어야 되니까 이 경우 저 경우를 생각하고 그것을 상정해 놓고 심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지혜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둡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자기 중심의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으로 전환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생각인 것과 생각 아닌 것, 앞에서도 아마 언급했을 것 같은데, 생각과 생각 아닌 것, 생각은 두 가지 이상 생각을 냈을 때 그걸 생각이라고 하고, 즉각 필요한 것을 썼을 때는 그것은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를 생각이라고 하고, 두 가지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상으로 생각이 나뉘면은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집니다. 생각을 두 가지로 했으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리스크가 50%가 되죠. 한쪽을 잘못 선택하면은 저 어두운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이고, 한 가지 생각을 잘 선택했으면 밝은 세상을 보게 되고요. 행복한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50%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이상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매일 헤매고 마는 거죠. 50%의 리스크가 아니라 80%, 90%의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은 두 가지 생각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을 하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끊어지면은 생각도 끊어지는 것이죠.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말도 두 가지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로 핵심만 딱 드러내서 그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으로서 결론도 짓고 그것으로서 과보도 나타내게 됩니다. 무처불통이야. 그래서 언어와 생각이 끊어지면은 이것은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정도의 언어와 생각이 딱 끊어진 그러한 선지식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인은 욕을 해도 도설이라고 했습니다. 절집에서는. 왜냐하면 욕을 해도 진리로운 마음에서 표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의 유희에, 생각의 유희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주장자를 바로 할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을 지니시면은 여러분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이 우주의 주인으로 가감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말과 생각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형상에 따른 이름도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각의 골짜기, 형상의 골짜기,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언어의 골짜기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언어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고 형상의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범부들이 사는 세계, 말 누가 한마디 거슬리는 소리가 하면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금방 지옥을 구경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은 화가 확 치밀어 올라서 금방 마음이 지옥이 되죠. 이 화를 참지 못하면 사고가 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낸 사람 그 자신이 그것이 상대방에게 쏜 독화살이 도리어 내 몸을 해치는 화살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자작자수한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자작자수. 언어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성을 모르고 그런 심각성을 모르고 그것이 나를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일인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행의 맛을
수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냈으면 화낸 자신이 더 문제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 문제지, 괴로움을 유발시킨 어떤 환경이나 대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슬퍼하면 슬픈 자기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슬퍼하면 우울에 빠지잖아요. 우울에 빠진 자신이 문제죠.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쇼크를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자신의 마음의 정신적 장애가 생겨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다 닫아버리다 닫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 차단시켜서 결국은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자기 방 안에 들어가는데 자기 방 안에서 안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자기 방문을 열어볼까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혼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을 먹어야 육신을 유지하는데 그것도 가족과 대면하는 것이 두렵거나 싫어서, 그래서 음식도 문 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열어서 먹고서 밖으로 내놓고 또 걸어 잠깁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처 입은 자신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의 골짜기, 생각의 골짜기, 형상의 골짜기,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선지식은요, 그러한 형상과 이름, 언어, 생각 이런 데 절대 빠지질 않죠. 지그시 비춰만 봅니다. 그리고 그 골짜구니에 빠지지 않고 그 경계를 타고 놉니다.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지요. 그러면서 두루 평안하게 그렇게 삶을 구가하죠. 그래서 이 정신적 트라우마에 쌓여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또 그 공황장애, 이런 것도, 공황장애도 결국은 뭐냐면은 압박감 때문에 그렇죠. 현실에 대한 압박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압박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 압박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공황장애 같은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병이죠. 모두 정신에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병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물과 현상계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심대하게 받고 산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상처를 입어서 계속 상처를 입게 되면은 자기 방어막을 치다 보니까 결국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자기 방 안에 갇혀서 가족들의 얼굴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깊은 병에 빠져들게 되죠. 이것을 끄잡아내는 방법은 다 있는데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이름의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이것을 초탈하고, 모든 형상과 이름은 내 마음이 가설하는 것이다. 마음이 가설하고 마음이 인식하고 있고 마음이 대상을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형상과 이름의 경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초탈할 줄 알면은, 뛰어넘을 줄 알면은 평등한 안목을 지니게 되고 중도의 바른 안목을 지니게 돼서 켜켜이 쌓여있던
그 경계를 뛰어넘어 그 장벽을 깨냄으로 인해서 툭 트이기 때문에 산화돼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진리와 현상과 이름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목을 바로 지니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초불통이요,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어떤 경계에도 끌려가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부처님 안방으로 문고리를 열고 힘차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만큼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를 거듭할수록 들은 말 또 듣고 또 들어서 이해하고 살피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의 안목도 활짝 열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의식주가 항상 풍부한 삶을 이어지기를 축원하고 바라랍니다. 감사합니다.